오늘 말씀은 사울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6장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저는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 이 단상에서 하는 설교 내용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서 구약의 상당 부분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계속 강조하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또 다윗을 미워한 사울 왕, 그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 다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남의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신앙의 인생으로 살 것을 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이 나는 아직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호기심만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그냥 잠시 좀 이 예배를 구경을 좀 하고 싶어.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저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속에 온몸을 잠그어야 합니다. 그 속에 풍덩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그만 머물고 이제 오늘 은혜의 강물 속에 깊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 배에서 솟아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이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악당이 아니라면, 그 사이코패스 같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악당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스스로 내가 이제 나쁜 짓을 좀 더 해야지, 내가 이게 나쁜 짓인 줄 알지만 더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그런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전혀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이,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길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들을 보더라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 영국 국교 시절에, 카톨릭 시절에 개신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열심을 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오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많이 얽히고 얽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왕이 없는 시절에 그 시대가 끝나가고 한나가 버닌나의 격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낳은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키도 크고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는 정말 영웅호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호탕하고 왕 같은 용모를 갖춘 신체 조건도 그럴싸한 그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다시피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왕좌에 오르고 난 후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권력을 가지면 바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좌에 오르면서부터 점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통치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그를 버리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잘 알고 있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죠. 사울이 가까이 있어서 다윗이 쉽게 사울을 죽이고 그 사울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상황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내가 이거 읽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바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만류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칼로 베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울에게 그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지만 다윗에게 결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었는데 그 미갈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고 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26장에 이제 10이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그때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일러 바칩니다. 24장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천 명을 동원했던 것은 24장에 나오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이 밤에 사울이 지친 곳에 가서 그 사울과 그 군사들이 자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려고 다윗이 아비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갈 것인가? 그때 아비새가 용감하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두 사람이 사울의 진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24장에 나오는 그 경우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경우는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서에서 두 번의 기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찬스.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는 두 번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두 번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사울이 이 악령이 들게 됩니다. 악령이 들어서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다가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 찬양을 할 때에 그 증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두 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대단한 공을 세웠는데 사울이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장에서 싸우게 했더니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고 사울 마음속에 불같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는가. 장차 이 다윗이 내가 앉은 이 왕자를 차지하겠구나.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질투에 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악령의 이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사울이 헛소리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중에 다윗이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창이 있었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두 번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피하였고 이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두 번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때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이 다시 있고 손에 단창을 가지고 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 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18장과 19장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도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피하여서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숨겨서 도망하게 합니다. 이 창으로 다윗이 찬양할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너무나 유사하게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한 사건을 먼저 기술한 것이고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중복으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처럼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유사하게 두 번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한 번의 사건을 두 번 달리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두 번을 강조를 하고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두 번 죽이려고 했고 반대로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장에서 또한 그 광야에서 밤중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그 흔적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옷자락을 베고 두 번째는 창과 물병을 그 증거품으로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나타냈을 때에 사울 왕은 눈물로 울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결코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하려는 찬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두 번 있었고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가 그때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내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광야에서 잠들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가갔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황 해석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예전에 풀어줬는데도 살려줬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자고 있고 창은 그의 머리 곁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간 아비새는 명확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죠.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는 것으로 봐 아비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원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방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다 잠들고 있고 바로 그의 곁에, 사울 곁에 다가갔을 때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예전에 그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다윗 왕이 그냥 흘려보냈지만 이번에는 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비새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비새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 내가 그의 창으로 그를 꿰뚫어서 죽인다 한들 이것은 바로 절묘하게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비새의 말이 옳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창이 바로 사울의 머리 곁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죽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아주 절호의 찬스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창은 보통 창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특별한 창입니다. 옛날 사울이 찬양 연주하던 다윗을 창으로 2분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창으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창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한 그 창이 지금 눈앞에 땅에 꽂혀 있는데 저 창으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저 원수의 무기로 사울을 죽이면, 나의 원수된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완전한 승리이다.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원수의 무기로 원수를 처단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면 또한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창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놓여져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 모욕한 대로, 내 마음을 상한 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로 내가 너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안갚음하고 복수할 수 있는 이 위치, 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나를 공격했으니 그대로 대갚아 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다윗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350여 년 동안의 그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서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하나님의 이 왕권을 대신하여서 통치할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아비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일까요? 상황은 동일하죠.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반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공격으로 죽을 고비를 직접 당하고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겨온 당사자입니다. 아비새보다 더 절박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아비새와 다르게 정반대로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속삭이면서, 예, 다윗아, 이 상황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직통계시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아,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통계시로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미리 알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상황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데 어렵고 애매하고
얼핏 어느 쪽으로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흔히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마침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반대로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고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자 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고자 할 때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쉬운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고난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맞고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쉬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보가 불충분한 것입니다. 현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이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일일이 속삭이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미래가 어떻고 저 길로 가면 미래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번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 사역을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할 때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바람에 불어온 지도가 손가락 끝에 닿았는데 우연히 아르헨티나가 손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르헨티나로 보내시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우리 인생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우리 귀에 속삭인다든가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대학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지 직장을 계속 다닐지 그만둬야 할지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야 할지 평신도로 살아가야 할지 선교사의 길로 가야 할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바로 그만둬야 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와의 귀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의 손에서 낚아채 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 손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딱 제가 시킨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아무런 계시를 주지 않으실 때에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로봇이 다음 행동에 대한 그런 명령이 없어서 딱 멈추듯이 그냥 마비되듯이 무능력, 무판단, 무결정, 무의지의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하는 존재로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최선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명확하게 항상 알고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귀신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 잘못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잘못되고 힘든 일이 모조리 귀신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귀신 탓, 교통사고 나도 귀신 탓, 자신이 사기를 치고 돈을 횡령하고 음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 온갖 범죄를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귀신 때문이라고 귀신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상황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9절에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사람이 부추겨서 사울의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험담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다윗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그의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사울왕을 지금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비새는 사울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라고 잘못 판단하였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비새는 대답을 안 하죠. 묵묵부답입니다. 아비새는 끝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아비새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밀하게 보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한 것이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근데 12절에 보면 아비새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창과 물병을 챙긴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윗의 말을 듣고서도 묵묵부답이었던 아비새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비새가 다윗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저지를까 싶어서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을 챙겨라 말했다가 창은 사울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창을 잡는 순간 아비새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창과 물병을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는 것이 찜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같은 찜찜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행위를 아비새가 행하도록 무언의 동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허락을 안 했잖아. 아비새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거야 라고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은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서 자신이 직접 창과 물병을 챙겼던 것입니다. 나의 동료 또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짓이니 다른 사람이 행하도록 시킨다. 이것은 같이 그 범죄에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정도까지 지키냐면 불을 켜거나 끄는 일까지 일을 하는 것에 해당되어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대신 불을 켜주고 껴주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면 죄가 되니까 네가 해 그렇게 시키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묵적 동의나 묵인도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에 남도록 제가 성경 구절 딱 한 구절만 강조하겠습니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바르고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려면, 다윗과 같이 상황 해석을 바르게 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황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자기 본의에 이기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손에 늘 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19장 9절에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또한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기바 높은 곳에서 손에 창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창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은 바로 사울의 힘, 왕으로서의 사울의 권위, 그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창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에 창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창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사울의 창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죽이려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꽂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만을 위한 수단입니까? 안갚음하는 복수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